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규례의 마지막 부분은 그 가옥의 나병, 그러니까 집이 그 문둥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병이 영적인 병인 것이 이것이 육체에만 그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또 가옥에도 이 병이 발생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단순히 곰팡이로, 집에 피는 그런 곰팡이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일주일 동안의 그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집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진행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집의 가옥의 나병이 이 집을 피부가 우묵해지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묵해지면, 그러니까 이것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가옥의 나병이다라고 해서 그 나병이 있는 곳을 뭐 긁어다가 진영 밖으로 내게 되고 새 흙으로 그것을 채우고 새 돌로 거기를 채워 넣게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것이 발발하게 되면, 전염되게 되면 그 집을 이제 완전히 허물게 되는 것으로 이 마지막 메조라, 곧 그 나병 환자의 규례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병이고, 진영 밖에서 이것이 낫지 않으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일들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전염성, 악성 종양과 같은 이 전염병에 그들이 감염되게 되고, 그 접촉한 것에 계속해서 이것이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떠한 그 병원체와 같은 우상 숭배가 계속 나중에 퍼져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 진영 밖으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완전한 어떤 저주받은 자들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 이제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 11장에 그 민족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또 흩어진 그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이 문둥병에 대한 그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가 지금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또 유대인들과, 흩어진 이스라엘은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간, 또 그렇게 녹아 들어간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그 온 열방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의 나병 색정을 발견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병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병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가옥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인데, 가나안 땅에 이러한 문둥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규례는 무엇이냐면 헤렘이라는 규례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것은 그 완전히 정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제 진멸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헤렘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가 또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인데요, 이것이 완전히 정결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 때에 너희는 가서 그 나라와 또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뭐 가옥들과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 아간성에서의 전투에 어떤 특별히 주님께서 어떠한 거점에 대해서는 너희가 헤렘, 이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취하게 되고 사람이 그것을 남겨두게 되고, 뭐 아간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러한 것처럼, 또 이 사울이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그 소와 양을, 염소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그것을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어떠한 병원체가 되어서 그 전체를 다 오염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을 한다는 것과 오늘 이 집에 있는 그 병든 부분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서 그것을 가져다가 진영 밖에서 버리라, 진영 밖에 부정한 곳에다가 버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명기서 7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기 이것이 진멸이 이제 헤렘이라는 것인데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도 이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그것을 진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완전하게 속하는 것으로 이 진영 밖으로 가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진영 밖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 밖에서 죽으신 것과 같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을 짓게 될 때부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장막에서, 광야의 장막에서는 이러한 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장막이 그 무슨 곰팡이와 비슷한 그러한 가옥의 그 문둥병에 걸릴 위험이 더 많겠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장막에서 이러한 병이 일어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 집을 지었을 때 일어나는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장막은 움직이는 것이고 뭐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이동하는 그러한 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 문둥병이 걸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집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동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알은 이 성경은 이 여호와와 바알의 어떤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우상의 어떤 대표적인 그 주신이 바로 바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신이 바로 바알인데, 바알은 집주인의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안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희년이 선포된다고 할 때에 내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위임받은 자, 그러니까 그 땅의 관리를 맡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희년이죠. 그런데 바알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집에 어떻게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주인이 되고 안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돕는 신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죠.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외면하면서 그 집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집 주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통적인 그 동양의 유교 이 신앙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 평안한 것이 별 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아가고 또 대적들을 그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을 세워나가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결국에는 이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 때 주님께서 주신 심판은 너무나도 큰 심판이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게 되는, 마치 그 문둥병자가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깥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문둥병자가 그런 문둥병 판정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과 꼭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주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결국에는 고인물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피부 또 우리의 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않게 되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지는, 썩어버리는,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이 썩어버리는 그러한 병이 바로 문둥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의 규례를 마치면서 이 54절과 57절에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라고 해서 쭉 나오면서 57절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규례라고 하는 말을 보통은 이 뭐 율례와 규례 할 때에 미시파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뭐 규례 또는 뭐 번역하자면 규례로 많이 번역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의무라기보다는 권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권리, 이렇게 해서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54절과 57절에 나온 규례니라고 할 때의 이 규례라고 번역된 말은 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토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말씀 전체. 그래서 말씀 전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토라이고, 토라는 율법으로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론 뭐 계명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합니다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그 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권리이고 또한 길이고 또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라, 이 나병 환부에 대한 토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이 진영 밖으로 쫓겨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모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영 밖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흩어진, 그리고 영문 밖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토라라는 말을 어원을 살펴보면 이것은 야라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야라는 관역에 맞추다, 이 궁사가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역은 곧 에덴,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평안 가운데서 완전한 샬롬을 누렸던 그 에덴을 말하는 것이죠. 그 관역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 또 그러한 길이 바로 토라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를 정말로 아주 구속사적인 전체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이 땅에 대한 계획과 구속의 역사에 대한 섭리로 이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규례가 바로 유출병인데요. 이 몸의 유출병이 그 앞에 이제 가옥의 나병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 15장에서 또 오늘 토라 포션에서 그렇게 한데 그것을 묶어 놓고 있는데,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성기에서 흐르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고름, 또 흐르는 정액, 이러한 것이 이 유출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조브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성병으로 규정하기도 하는데 성병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규례인데요.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메타포, 은유 가운데서 이 남성과 여성, 또 여기에서 성기,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에는 이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전하고,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전하는 심령,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 씨를 뿌리는 그런 남성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막히고 거기에 어떠한 비정상적인 장애가 일어난 상태를 바로 유출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이러한 은유나 메타포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저 율법주의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육체적인 것 안에서만 해석하고 그 안에서만 이해해서는 레위기의 참된 그 의미를,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그저 그냥 한낱 이 성령의 일들을 사람의 그런 육체로 그냥 묶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유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우리가 다시 가옥의 그러한 이 나병과 같이, 가옥에 발병한 나병과 같이 땅에서 그냥 안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토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과 규례를 받는 이유, 이 말씀과 규례를 받아서 이것을 지키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면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 성전에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되고, 또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택함을 받았다고 아직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는 굉장히 힘을 쓰지만은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러한 정도지, 이방 민족은 일단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죠. 왜 선교를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가옥의 나병 환자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오늘 이와 같은 유출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계속 오늘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흐르는 물이 이 유출병을 씻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는 말이 계속, 이건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생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흐르는 물이 10차례 등장하면서 흐르는 물로 이 유출병을 씻어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 흐르는 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거 고여 있어서는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출병 환자가 되거나 나병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게서 나가는 흐름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보아야 돼요. 여기서도 유출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막혔거나 아니면 거기서 썩어서 무엇인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혜의 생명생수의 흐름이 먼저 말하자면 은혜의 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내가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하고 있느냐,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또 이방의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받은 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이 떡을 떼어서 줄 때 또 떡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오병이어 5,000명짜리가 다 있어서 이걸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일들도 내가 다 뭔가 여력이 있으면 이걸 하겠다. 그것은 유출병과 같은 것입니다. 썩은 게 나오는 것이에요. 고여있던 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게 나가게 되면 그 비어있는 자리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부자가 되어서 언제 남는 것이 생겨서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또 구제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쓰게 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또 유출병 환자와 같이 그저 나 자신을 섬기게 되고 나 자신의 안주, 평안 그러한 것에 집착하게 되는 그러한 병 가운데서 일어나서 주님의 생명 생수로 그것을 씻고 또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제단 가운데서 흘러넘치리라.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느냐, 또 어떠한 길을 향해서 내가 지금 이 은혜들이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은혜가 더 새로운 은혜들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을 찾아야 하고 또한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의 흐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둥병의 규례 또 유출병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생수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